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아버지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헤어나지 못할 수렁에 빠졌을 때에 영혼을 옥죄는 악의 멍에가 무거울 때 언제나 주께 기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들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지키시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도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여러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는데 주께서 의인을 아비와 함께 멸하시나이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아비와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이를 같이 하시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죽으리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죽지 아니하리이다. 50의인 중에 5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말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멸하지 아니하리이까. 내 자식이 하려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가는지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라.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거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나온 그 많은 날들 어깨에 보내고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나는 잘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운 날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범하지 않으려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너를 도우사 감동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로써 이기게 하소서. 수많은 헛된 탐욕으로 얼룩지친한 인생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운 날이 이 험한 세상에서 허영을 탐하지 않으려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너를 도우사 감동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써 이기게 하소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오늘은 제목이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여자분들과 남자분이 다른 분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보통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또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이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 하나를 사러 간다. 백화점에 갔든 시장에 갔든 가면 딱 어떤 것을 살 것을 딱 정하면 그대로 가가지고 그걸 사고 바로 뒤돌아오죠. 근데 여자분들은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정서가 풍성해요. 남자에게 훨씬 풍성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물론 그거를 사러 갈 것은 딱 목록을 알고 있어서 사러 갈 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것만 사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려서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또 옷 파는 데 가서 옷도 입어보고 뭐 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굉장히 걸립니다. 그리고 옷 하나를 살 것 같으면은 그냥 한 번에 사는 일이 없어요. 가서 이거 입어보고 또 저쪽 가게를 가지고 또 이거 입어보고 그러면서 또 한참 닦다가 안 되는데 그러면 좀 이따 또 올게요. 그러면서 그냥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장에 가면 하도 제가 곤란했어요. 어머니 다 뭐 살 것 같아. 금방 살 것 같다가 아유 이따가 오케이 저쪽 가게 가시고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뿐만 아니죠. 다시 또 돌아오다 보면 이제 옷을 그것이 마음에 들면 다시 가게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오늘 이 옷이 딱 내가 스타일인데 이 물건 좀 나한테 파십시오라고 물어보면서 물건을 깎기 시작합니다. 또 깎고 그러면 주인이 아주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안 팔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끈질기게 팝니다. 깎아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또 뭐라 그러나 다 깎은 다음에 차비라도 좀 해달라고 조금 더 깎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끈질기고 인내가 존경스러운 분이 바로 여성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가게에 가서 무엇을 흥정하듯이 계속 깎고 또 깎고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 아브라함이 생명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흥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성이 있는데 이 성이 아주 흉악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약한 것을 흠집을 잡아서 그것을 빼앗는 일이 있게 되고 뿐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있었고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또 근친상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탄성을 지릅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더 이상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놔둘 수가 없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멸망시킬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는 어찌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망하게 할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지혜를 보게 되는 그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줄 때에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정말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번 권해볼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걸 대처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흘러버린다거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어떤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 이것을 그냥 읽어가는 그런 어떤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딱 꽂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동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내가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의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에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귀한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유모양처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저와 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어떤 가족이나 또는 나의 자녀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아픔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유모양 저모양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디 길을 가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그 감동에 따라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특히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특히 이제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 아펜젤로하고 또 언더우드 이 장로교하고 이제 감리교가 1884년에 우리나라 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분들이 왜 처임전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을까? 그들이 왜 우리나라에 뭐하러 왔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에 올 때 그들이 낯설고 물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 고생을 하고 다 거의 다 순교했어요.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나라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오게 되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뭐 일가친척 나랄 것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풍토병도 있는 우리나라에 찾아와가지고 그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선교사들이 그냥 낯설고 물서는 그곳에 자기가 파송받아도 그 가는 것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싣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어렵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하 만민을 향한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셨을 때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는지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혹시 거기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들도 그 악인들과 함께 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불타오르게 됐는데 그 거기에다가 누가 있었냐? 바로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을 떠나서 고향을 떠날 때 함께 데리고 온 그런 피부치가 누구냐? 바로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카 롯도 살려야 되고 그 주변에는 많은 의인들을 살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백성을 살리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랑의 열정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가 한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어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만나지 못하면요 별 정이 없습니다. 물론 만나면 반갑지만은 그러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감 있고 훨씬 더 그들을 위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이 지금 저 불타오르는 저 멸망하게 될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어서 그 조카 롯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도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그냥 불구덩이가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막 기차를 탄다거나 기차를 타고 막 그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 기차에서 내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타오르는 그 불구덩이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의 친척이 나의 형제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곳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도 말리지 않고 아무도 그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요 전도를 했는데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유 내가 전도해봤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안 돼요. 저분은요 아유 안 돼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예수하면 예자만 끄내 저 사람 고개를 썰레스를 흔듭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적당히 말려가지고 적당히 해서 말 안 된다고 내 포기하자.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를 진정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친구, 친척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의 사랑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내가 진정 아끼고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하는 그런 것을 눌러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품고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에 사는 자기 조카 가족을 품고 하나님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의 가족들은 자기가 멸망하는지 멸망하지 않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품고 지금 아브라함이 남이 알아주지 않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관계없이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이 알고 나에게 뭐 어떤 내가 그 사람을 알리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그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꿈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이웃 친척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대표 선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대표 선수가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해도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아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표 선수가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 선수가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 선수가 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 선수가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남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잠잘 때 나를 깨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온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그를 위해서 내가 그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대표 선수가 바로 그런 기도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교회를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표 선수가 있을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삶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교회와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표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대표성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 주께서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도 함께 악인들과 함께 왜 멸하려 하시나고 하면서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돌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왜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정말 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하늘에 막 울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이 소돔과 성을 멸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께 또 간절하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서 5명을 제한 45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그래 하나님 그래 알았어. 40명, 45명만 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서 멸하지 않을 거야. 또 협상을 합니다. 4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40명도 괜찮아. 30명은 어떻습니까? 30명도 괜찮아. 20명 어떻습니까? 20명도 괜찮아. 그럼 10명 어떻습니까? 10명도 괜찮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치 옷가게에 가서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좀 깎아주세요. 이 깎아주세요. 또 깎았어. 6번.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6번을 하나님께 흥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옷가게에서 5만원짜리 흥정하는데 5만원 깎아서 4만원 되고 4만원 돼서 3만원, 2만원, 나중에는 만원만 받고 팔으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난 당신은 안 팔 때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6번이나 50명에서 10명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잘하고 흥정을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고 또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정말 아주 악이 극에 달하 있습니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랄 정도로 죄악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한 영혼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듯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흥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한 명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저는 새벽 제단 나오시는 분들 또 금요철 예배 나오시고 우리 공예배 수요일이든지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말 저는 너무너무 그분들을 볼 때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자랑스럽겠습니까? 오늘도 저만들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금요철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기도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는데 지금 죽어져 가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므로 그 자녀가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죽어가는 내 자녀를 살리는 것도 기쁜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영혼적으로 죽어가지고 큰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까지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깎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도시, 멸망의 도시가 이 마땅할, 이 멸망해야 될 마땅할 그런 소돔과 고모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죽어져가는 그 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랑의 열정을 그냥 내가 가지고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끈질긴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겸 이웃초청 감사주일도 드립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성도들 여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함께 2부 예배에 각 속별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이름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 인도자들과 함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생명을 구원할 줄 믿으시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원했는데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그런 칭찬받는 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찬양합니다.
그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죄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끈질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권하실 줄 믿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저희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저희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는 성도들 자녀들까지 주님 책임져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이 시간에 저희들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는 성도들 아버지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사람들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주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도 남고 아버지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아버지 이루는 아버지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많이 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전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남성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부 예배는 속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여러분들 더욱더 열심히 되시기 바라겠고요. 또 준비된 한 영혼 우리가 11월 첫 주에 전도 주일을 함께하고 있는데 그때 이웃주 전왕사들 여러분 꼭 한 명씩 정하셔서 꼭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들 꼭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수희 권사님, 박유석 권사님, 주홍선 집사님, 우리 추정원 집사님 환호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아침 주의 전에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들 모든 자녀들과 이 땅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